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형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찬양합니다.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1121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주일을 지나고 또한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림과 동시에 또 오늘 또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한 번 한 번 사랑하셔서 정말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한 이 귀한 몸부림 주님 귀히 여기셔서 이번 한 주도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풍성한 응답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라고 한번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자, 남유다가 결국은 망하였습니다. 왜 망하였습니까?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의 군대가 힘이 세서 망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망한 줄로 믿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자,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남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함락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주민들은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징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징계의 시간. 또 하나는 끌려가지 않은 남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자들도 또한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또한 그 징계의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징계의 시간을 감내하든 아니면 남아있어서 예루살렘에서 하여튼 감내하든지 간에 반드시 둘 중 하나의 길이 예루살렘 즉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바로 징계로 내려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통, 징계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징계를 받기 싫어서 저 애굽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볼까요?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이 나팔 소리는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에요. 또한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어디로 들어가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이건 잘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건 너네 잘못된 거야. 15절에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땅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땅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그에 대한 결과가 지금 사랑의 배를 맞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그냥 내가 이 예루살렘만 피해서 저 풍성해 보이는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기근도 없는 그럼 애굽으로 가 있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왜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피해 보려고 저 애굽에는 많은 풍족하니까 안전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만약 너희가 애굽이 좋아 보여서 너희가 남아있어야 할 이것을 버리고 애굽으로 간다면 마찬가지로 애굽에도 뭐가 있냐면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땅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문제다. 사람의 문제다. 그러므로 아무리 너희가 좋게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그 뒤에 따르게 될 것이다. 남유다가 지금 망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망한 원인이 우상숭배였다면 그 우상숭배에 사랑의 매를 온전히 끌려가서 맞든지 아니면 남유다에서 온전히 맞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 땅에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매를 맞는 가운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우상숭배함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자신은 그러지 말아야지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내 자신은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땅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잘못했어, 정치인이 잘못했어, 지금 이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문제. 어떤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나가는 교회마다 꼭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옛날에 A란 교회를 나갔더니 좀 한참 또 한 1년 있으면 문제가 생기네. 그래서 교회가 안 좋은가 보다 해서 B라는 교회로 옮겼어요. 또 1년 있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역시 참 문제네. 다시 C라는 교회로 옮겼어요. 문제가 또 생겨서 다시 또 D라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제가 옮기는 교회마다 문제가 있습니까? A, B, C, D. 제발 이번에는 제가 좀 문제없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옮겨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응답이 왔다 그래요. 야, 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합니다. 네가 문제다. 문제 있는 내가 갔으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정말 남은 자로서 그들은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온전히 지금 하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쉽게 말하면 회개하라. 너네 회개하라 망한다 라는 그런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가는 배가 처음에는 정말 순풍 만났지만 나중에는 좀 지나지 않아서 막 큰 바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풍랑의 원인이 그냥 시간적으로, 계절적으로 풍랑의 때가 돼서 풍랑이 온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 때문이었어요? 요나 때문이잖아. 요나 한 사람이 그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니었어요. 그는 바로 니느웨로 가는 그 노상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거예요. 내가 니느웨로만 가지만 않으면 상관없겠지. 내 사명은 뭐 상관없겠지. 아마 하나님도 어쩌지 못할 걸. 아니, 내가 정반대인데 어떡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은 피해자잖아요. 사람들의 우상숭배로 오히려 더러워진 도시가 되고 파괴되어진 도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였고 정말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그러한 참 어려운 시기에 들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보통 남 탓을 하기 쉽잖아요. 나라 탓을 하고 또 부모 탓을 하고 형제 탓을 하고 내 주변 탓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를, 내 자신의 죄악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사람이 문제다. 내가 문제다. 오늘은 우리가 내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되는 것이. 둘째로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그래도 믿음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해요.
예레미야에게 제발 기도해서 그 뜻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알려달라고. 참 그 자세는 참 좋아요. 즉 문제를 만나며 기도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귀한 모습은 지금 보여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즉 기도 부탁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천하라. 같이 합니다. 기도하고 절해주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현재 지금 남은 자들과 예레미야는 지금 폐허가 된 그런 예루살렘에 남아있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깨닫고 예레미야에게 온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제발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보시고 그대로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100%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너무 감격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응답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라,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지 저 풍요롭게 보이는, 전쟁도 없이 보이는 애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곳, 비록 폐허가 됐지만 너희가 감당해야 될 예루살렘이다. 근데 그들은 문제가 뭐였냐면 실컷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았잖아요. 전했더니 뭐라 하냐면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알아보고 해서 정말 귀한 정답 같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얘기를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뭐가 빠져요? 긴 빠지잖아요. 실컷 물어보고 답을 줬더니 다른 데로 가버려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같이 합니다. 반쪽 신앙. 신앙은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신앙,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하고서 기도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것은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른데요 라고 결국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모든 것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반의 순종은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순종은 100%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반은 깨달았는데 아직 남은 반은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응답이 왔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이 아파요. 아마 그래서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단순히 나라가 망한다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그들은 완전히 통에 자복하고 손들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아직도 지금 애굽에 가려고 이 난리를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남 탓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오늘 하루만은 내 자신을 한번 우리가 검증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하고 사색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것이 뭐냐면 온전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또한 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먼저 문제를 만나면 탓을 하는 것이 참 우리의 특징입니다. 부모를 탓하고 형제를 탓하고 내 환경을 탓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오늘만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들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볼 때 아니다라고 오히려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응답하신 대로 더 힘있게 발걸음을 딛고 나가는 그러한 순종의 행동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손과 발도 행동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가 또 주님 시작되었으니 정말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아가는 신명나는 인생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교회 사랑하셔서 재개발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가나안 땅의 역사로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의 시대에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와서 온전히 교우들 다시 힘있게 만나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진교할 수 있도록 걸어가신 아버지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수능이 아버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지혜를 도와줘서 예레미 성문의 진성인 우리가 이 시험은 실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하오니 은혜로 온전히 아버지 시험과 입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자 병든 자가 있으면 이번 한 주간도 은혜를 도와셔서 치료하시고 붙잡아 싸매시고 일터도 붙잡으시고 가정에도 샬롬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 부흥과 재개발과 우리 수험생들과 개인의 문제를 놓고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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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